간밤에 주일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한 성경 속에 한 사람이 떠올라서 기도와 묵상으로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참 불운한 상황 속에 있던 한 여성의 몸부림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그는 부림의 가정이었죠. 그래서 자기 조카, 동생의 아들, 조카를 양자로 입양을 하고 같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 때 양자인 롯도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양자로 입양되었던 롯이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조카에게 삶의 모든 근거와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 롯도 자기 지분의 가정을 살림을 꾸려 나가게 되면서 물질을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푸른 초원으로 가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한 것이 바로 이 조카의 처였죠. 그리고 그 가정에 물질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로 얻어진 가정의 그 폐가망신, 그 지역의 소멸, 여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롯에게 차마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이 생겨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롯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 야곱의 자녀들 문제입니다. 야곱, 그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이라 발목 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고 또 그 이름으로 민족 국가의 이름이 되었죠. 12지파가 야곱의 스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가운데 넷째 아들인 유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장자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지파들 명칭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장자, 유다를 장자로 이렇게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원래 태생적으로 있었던 그 단지파는 아마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마 멸족이 된 것 같고 그 14만 4천에는 다른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그 지파의 대표를 꿰차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상징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을 민족을 대표하는 지파, 유다 지파, 이게 이제 성경적이고 지금 인류사적으로 유대인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칭하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1장 2절에 유다와 그 형제들하고 그 형제들에 대한 언급보다는 유다를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오는 계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유다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오늘 조연이 되겠습니다. 주연은 아닙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오늘 주인공이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나보다 네가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유다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 그래서 엘이란 이름은 보관자, 오난은 힘있는 자, 셀라는 무기라는 얘기인데 사실 유대 전통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에 대한 연약한 힘없는 여자들의 처참한 그런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부가 된 여성들의 그 방임을 허락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계대 결혼인데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은 허약해서 손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난은 자기의 씨가 형의 씨로 이름되어서 후손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해서 성경에 있는 대로 관계 중에 그 정액을 땅에 설정했다. 그래서 지금도 보통 오나니즘이라고 하면 체외 사정을 보통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겨워하시면서 힘 있는 오난을 거기서 죽이십니다. 셀라는 어렸기 때문에 유다는 이 아들 막둥이까지 죽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방기해 버립니다. 결국 그 아무런 손도 없고 모든 그 어떤 것이 가사에 대한 것도 여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첫째로 다말에게는 죽음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인데, 그래서 죽음 끝에서 이제는 존재의 소멸만 바라보는 다말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막내 아들을 통해서 계대 결혼을 기대했던 그녀에게 유다의 외면은 그녀에게 벼랑 끝에서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또한 유다도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상당히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목양지에 가서 양치러 나갔다가 이때 그 다말이 기생처럼 변복하고, 사실 그 팔레스타인의 여인들의 그 복장이 머리로부터 전부 내려 눈만 오끄하게 내놓고 전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또 서로 본다 할지라도 유다가 지금 다말에 대해서는 이미 관심 바뀌었기 때문에 잊혀져 버린 존재였는데 결국 기생으로 알고 회포를 풀었죠. 그리고는 화대로 염소 한 마리를 주니까 이 다말이 아니다, 나는 이 정도는 되지 않는다.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보증으로 당신이 나한테 후사한다는 보증으로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세요 해가지고 세 가지 것을 갖게 됩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 인장이라고 하는 것, 공증,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죠. 아합 왕 시대 때 이세벨이 왕권을 휘두를 때 아합 왕의 인장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현 정치 상황 가운데서 어떤 대통령의 영부인을 자처했던 어떤 여성이 왕 위에 상왕처럼 행사해서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그런 것과 유사한 일이죠. 어찌됐든 인장, 끈은 수를 아롱다롱 수를 놓아서 소유자의 신분을 말해서 그 순만 그 끈만 보면 아, 이게 누구 집안의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인장에 묶는 끈으로 보통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하고 모세의 지팡이 또 혹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느냐? 각 지파의 수장들이 성막에다가 지팡이를 집어넣고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확증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와 같이 지팡이의 역할도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거였죠. 자, 여러분, 인생의 절박함에서 시작된 다말의 몸부림, 이것이 그녀에게 인장과 끈과 지팡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소멸에 소멸되어져가는 이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마지막 막바지에서 그가 움켜잡았던 그것, 이 세 가지 것을 보물을 확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이 다말에 대한 문제로 지난 밤에 주일을 앞두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후일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유다가 듣는 소문에 의해서 보니까 상처한 과부 며느리가 애를 뱄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해서 그 끄집어내서 불을 태워서 화형을 해버려라, 태워서 죽여라, 이렇게 할 때 다말이 끌려가면서 나의 회임은 이 세 가지 것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임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38장 26절의 내용입니다. 그때 유다가 내가 계대 결혼을 약속하고 지키지 아니했는데 네가 스스로 네 생명을 위해서 네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너는 나보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다말은 시아버지이지만 자기의 복중의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쌍태를 주었는데 먼저 아이 손이 출산할 때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나올 놈이 먼저 손을 내니까 그 손에다가 끈을 묶어 놓고 했는데 그게 베레스입니다. 그리고 형이 같은 시간이지만 먼저 나오는 세라가 형이고 베레스가 동생인데 이상하게 성경은 에서와 야곱에서 보이는 것처럼 발목을 잡는 자로 했던 야곱처럼 이 베레스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유다 지파의 바로 장자의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말의 자녀이면서 유다의 직손이었던 베레스와 세라, 그리고는 한 6대쯤 내려가서 살몬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거기서 나왔던 그 온 가족을 살렸던 기생 라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너른 터를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던 과부 룻이 여기에서 보아스의 이불을 덮게 되고 거기에 바로 그러니까 그 살몬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통해서 낳은 아들 보아스는 모압의 여인, 즉 저기 오래전에 롯이 자기 딸들과 더불어서 내었던 아들 모압 지파의 그 출신 룻이 또 이쪽에 와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룻이 낳은 아이가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이가 이세며 이세가 낳은 아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다윗의 성군 다윗의 집안에 대대로 이제 이 집안이 왕족이 되어서 흐르는데 이 집안에 왕족으로 끝나가지 않아. 마태복음 1장 17절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며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즉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거룩한 계보 속에 참으로 인간의 생각과 문화와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여인들이 셋이나 여기에서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족보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초점과 인간들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옳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의 상대적인 정의를 넘어서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주었던 쌍둥이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는 5 아들이었죠. 세 아들과 베레스, 또 베레스, 그 베레스가 다윗 왕을 낳는 선조가 되고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나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게 됩니다. 우리가 혈통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혈통이 정말 멋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과 사람들이 버려버린 건축자의 버린 자들을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생존의 절박한 벼랑 끝에 서서 움켜잡았던 그것이 오늘 이 거룩한 계보의 시작이었습니다. 왕권을 움켜잡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었으나 더 소중한 생명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문화적, 신학적인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신앙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냐? 나와 여러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더욱이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름 곡식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주일인데 나는 여러분과 함께 호산나를 외치고 싶습니다.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았던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라는 이름을 가진 다말이 오늘 여기에 귀한 하늘의 보물을 움켜잡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다 같이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